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질문 하나를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삶의 여정을 걷고 계십니까? 사람은 살아가면서 내가 속한 이런저런 모임들, 그 안에서 삶의 여정을 걸어가죠.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여정의 장소일 테고요. 또 여기 계시는 여러분과 저는 신앙인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공동체가 있을 테고, 또 여러분의 직장, 또 친구 관계, 또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저런 친목 모임들, 여러 가지 삶의 모임들이 있죠. 아무튼 여러분이 그 공동체에 속해서, 그 모임에 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삶의 여정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런데 그 모임들 중에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임이 어떤 것입니까? 자, 우선 가정하고 교회는 잠깐 우선 빼놓으셔도 좋고, 자,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모임들 중에서 어떤 모임이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런 모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기가 안전한가요? 이거는 현재 상황과 연관된 질문입니다. 혹시 어떤 모임인데 그 모임에 안 갈 수도 없고, 가기만 하면 이상하게 복잡하고, 그리고 괜히 마음 상하고, 그 안전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까? 이건 미래에 연관된 질문입니다. 나 이 모임 자꾸 기대가 돼. 이 모임에서 인생 여정 걸어가는데 갈수록 내가 더 행복할 것 같아. 이런 거죠. 하여튼 현재 안전한가, 미래 희망이 있는가,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자, 좀 더 깊이 질문한다면 거기에서 걸어가는 삶의 여정이 가치 있고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가치라는 건 참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삶의 아름다움, 제가 아름다움 이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 이거는 참으로 고귀한 것들이 집약된, 응축된 그런 것을 가리켜서 아름다움이라고 하죠. 자, 결정적인 질문을 이렇게 던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모임, 그 집단, 그 공동체, 자, 거기에서 삶의 여정이 끝난 후에 어떤 것을 그 모임이 보장을 하나요? 중요하잖아요. 신체의 생명은 언젠가는 끝나는데, 죽으면 그걸로 끝이지, 그 뒤에 뭘 생각해.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은 후의 삶, 죽은 후에 어떻게 되나, 그런 것 때문에 걱정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 얘기를 진행한 거예요. 자,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한번 질문을 던지면 어떤 면에서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임, 거기에서 걸어가는 삶의 여정이요, 나를 거룩하게 이끌며, 그리고
나에게 내가 이 공동체에서 계속 걸어가면 내 삶이 거룩하고 아름다워진다, 이런 확신이 있나요? 여러분, 거룩함, 이것은 현재의 안전과 미래의 희망을 보장합니다. 거룩함이 있는 곳이 믿을만한 곳이고 행복하고 그리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혹시나 거룩함, 이거는 신앙인들에게도 좀 부담스러운 단어일 수가 있죠. 이게 약간 부담스럽다면 그러면 한번 거룩함의 반대쪽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거룩하다, 이거하고 반대쪽 상황을 표현하는 단어들 어떤 것이 있을까요? 거짓말한다, 남을 시기하고 미워한다, 싸운다, 갈등한다, 이기적으로 욕심을 부린다. 여러분, 거룩함과 반대되는 그런 상황, 그게 내 삶의 일반적이라면 그러면 그 삶은 불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가장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목표 지점, 그리고 우리가 늘 그 목표 지점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그거를 너희가 거룩해지는 거다, 이거는 최고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이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거룩함은 영원합니다. 그거는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기를 사모하며 갈망하며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이 영원한 축복을 받습니다. 자,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면 그런 공동체, 결정적으로 하나를 딱 꼽으란다면 그게 어디일까요?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또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이긴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룩함으로 나를 이끌어주고 그리고 거룩함에 담긴 온갖 축복을 경험하게 하는 공동체는 정확하게 말해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이 축복을 경험하면서 내 가정이 복을 받고 아름다워지는 거죠. 교회 공동체에서 이 거룩함을 훈련하면서 내가 걸어가는 사회에서 긍정적이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혹시라도 현상적인 교회 그러면은 성경에서 이상적으로 교회를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런 게 있겠지요. 근데 우리가 현상적으로 경험하는 교회는 늘 최고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안 좋은 모습도 있고 또 타락한 모습도 심지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요, 현상적인 교회 공동체, 교회 생활에 실망하신 것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참으로 중요하다, 이거를 부인하거나 또는 의심하지는 마십시오. 사랑하신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흐른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에베소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들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는 당시에 통치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전체에서 이 아시아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또 큰 도시였습니다. 지금의 터키라는 국가 안에 있지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에베소 교회들에게 이런 말을 전하면서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고서 기도의 내용을 얘기합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 그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올렸을까요?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기에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바라고, 또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상속, 영원한 상급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거는 이제 미래에 대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얼마나 크냐 이런 거죠. 그런데 현재도 얘기합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강하신 힘으로 활동하시며 그리고 능력으로 축복하시는 게 얼마나 큰지 여러분이 알기를 나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를 위한 기도,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감격스러운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이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오른쪽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까지 올리셔서 앉히셨습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 또는 어떤 보장을 주셨는지 보세요. 에베소서 1장 21절 이하예요. 모든 정권, 권세, 능력, 주권 이런 것들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뿐 아니라 다가올 영원한 세상에서 어떤 이름들, 대단한 이름들,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굴복시키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교회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물 위에 두셨는데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의 장이 대단할수록 그 모임이 대단한 거예요. 표창장, 경찰청장 표창장 받으면 참 대단한 거죠. 그런데 장관 표창장, 국무총리 표창장, 대통령 표창장 올라갈수록 대단하죠. 그 단체, 그 조직의 제일 꼭대기 장이 누구냐,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의 머리는 누구인가요? 바로 오늘 여기 에베소서 1장에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러면서 1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죠, 머리가 그리스도시니까. 그리고 만물 안에서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교회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현실적으로 우리는 성락성결교회 이 말씀삼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인생 여정을 걷고 있잖아요. 또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21세기의 4분의 1을 지나는 이즈음의 세계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은 어느 교회든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하고 어떨 때는 좀 싸우기도 하고 그런 건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이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성경 말씀에서 교회를 근본적으로 어떻다고 가르치느냐,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느냐, 그걸 정확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현실 경험이 자칫 성경 말씀을 가리지 않도록 말씀의 가르침을 늘 우선순위 앞에 놓아야 합니다.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원형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교회들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교회의 원형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신앙의 선배들이 교회가 약해지고 병들고 타락할 때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66권 성경 말씀 안에 기록된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쳤거든요. 그 가장 최초의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오늘 제 설교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가 바로 그 초대교회, 교회의 원형이 어떠냐, 그 모습이 나온 거예요. 자, 42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에 제일 핵심적인 게 앞에 딱 하고 나타나 있습니다. 자, 42절 말씀 들어보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한글 표현으로 이런데 이게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아주 명백합니다. 자, 문장의 주 성분이 이런 거예요. 그들이 오로지 힘쓰니라. 이게 문장의 주 성분이에요. 여기에 오로지 전적으로 힘썼다. 이 얘기는요, 어떤 가치 있는 거를 꽉 붙잡고 절대로 놓지 않는다. 이거를 빼앗기지 않는다. 이 귀하고 가치 있고 목숨이 걸려있는 일, 여기에서 절대로 밀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이 일을 온 힘을 다해서 계속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오로지 힘썼습니다. 근데 그게 정확하게 네 가지예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뭐 이건 더도 빼고 할 거 없이 아주 정확하게 네 가지로 나와요. 첫째, 사도의 가르침. 그거를 꽉 붙잡고 힘썼다. 그러니까 들리는 말씀, 선포되는 말씀,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꽉 붙잡았다는 얘기죠. 두 번째, 서로 교제한다. 이거는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서로가 인격적인 성도의 교제를 말합니다. 세 번째, 떡을 뗐다. 이거는 성찬식 또는 성도들이 모여 서로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식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성찬식을 말한다면 이거는 보이는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도. 여러분, 기도는 본질적으로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가르침이 이것이군요. 제가 주님의 가르침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제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말씀이 삶으로 작동되도록 거기에서 악한 영이 방해하니까 악한 영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의 본령, 기도의 본질입니다. 자, 여러분, 네 가지. 사도의 가르침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 작은 공동체에서, 그리고 세 번째, 보이는 말씀인 떡을 떼는 성찬식,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네 가지를 절대로 이 네 가지에서 밀리면 안 돼요. 네 가지가 약해지면 안 돼요. 이 네 가지 때문에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2000년 역사의 교회가 약해지고 병들고 타락할 때마다 그때는 가만히 살펴보면 이 네 가지 중에 뭐가 약해지는 거예요. 네 가지가 옆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어떨 때 이거를 잊어버리면 그때는 교회는 마구 타락하는 거죠.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바에 따라서 사역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저 같은 목회자나 또는 장로님, 권사님, 우리 교회 중요 지도자들이 교회 섬겨 봉사하면서 현실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지, 현실을 점점 더 고려하기 시작하고 타협하면 결국은 이 네 가지가 약해지고 잊어버립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네 가지에서 강력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이어지는 거는 바로 여기에 걸린 것들이에요.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지금 현재 동서운 3차 훈련 6반이 진행되고 있는데, 토요일에 6반은 온라인으로 합니다. 토요일 저녁 7시 반인데, 어제 제가 6반 인도하면서 주제 강의를 하고 나서 한 35분, 40분 동안 쭉 돌아가면서 내가 처음 언제 예수를 믿었나, 그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또 다른 반에서도 그런 얘기 나눴거든요. 그거 들으면서 제가 다시금 확인하고 깨닫는 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내 자식이 병들어서 어려운 상황, 또는 사업이 망해서 어려운 상황, 그런 데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겨내게 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특별한 체험을 주셔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하나님이 각별한 어떤 체험을 주셔서 당신에게로 부르시기도 하고.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삶을 이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런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거를 경험하면 사람이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여기 하나님을 사람마다 두려워한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교회에서
무대뽀로 큰 소리 치고 아나무인격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가끔 가다가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체험을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나무인으로 방자하지요. 내가 사회적으로 뭐 돈이 좀 많다고, 또는 내가 이 교회에서 내 위치가 이 정도 돼? 그러면서 방자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서 방자한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계시네, 이거를 아니까 경외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44절 45절에는 성도들이 진심으로 삶에서 서로 사랑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초대교회 공동체는 100% 자기 거를 다 내고 이런 현상도 잠깐은 있었지만 오래 지속된 거는 아니고요. 어쨌든 내 재물 중에서, 내 경제적인 상황 중에서 도울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서로 돕고 어려운 사람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러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46절에 보면 거기에 큰 모임과 작은 모임 얘기가 나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다. 이거는 많이 모인 모임을 말해요.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거는 구역예배 또는 묵상 소그룹 그런 거를 말해요. 집에서 또는 어디에서 작은 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음식도 같이 먹고. 그 결과 47절에 보면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살면 사회적으로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괜찮게 봅니다. 제가 최근에 경기도 광주에 있는 효성 연곡교회, 거기에 이제 예배당을 짓고 입당을 하는데 저보고 이제 축사를 좀 해달라 그래서 주일 사역하고 겹쳐서 가지는 못합니다만은 영상으로 제가 축사를 녹화해서 보냈어요. 자, 그 연곡 효성교회 17년 전에 모세형 목사님이라고 하는 젊은 목사님이 거기에 가서 개척을 하고 교회를 시작했어요. 교회를 어느 정도 하면서 교회를 좀 지으려고 그랬는데 동네 사람들이 반대하고 아주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고, 그래서 교회는 나중에 천천히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새 얻어가지고 그렇게 했겠죠. 그동안 사람들이 조금씩 늘기도 했겠죠. 그런데 이 모세형 목사님이 진짜로 지역 사람들과 더불어 산 거예요. 세월이 점점 흐르면서 그 동네 사람들이 목사님을 만나면 목사님 교회 안 지어요? 교회 지셔야 되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지역 사람들이 교회를 점점 좋아하게 됐어요. 교회는 안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교회 나가지 않지만 교회라는 데가 괜찮은 데야. 나는 예수 안 믿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참 괜찮아. 나는 기독교 신앙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 동네에 저 교회가 있는 게 참 고마워. 사랑하신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성경적인 교회가 되면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47절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다. 그런데 그 앞에 바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해야 삶이 제대로 변합니다. 삶이 제대로 변하면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이 교회의 모습은 교회의 원형입니다. 자, 이처럼 아름다운 교회에서 삶의 여정을 걷는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연곡 효성교회, 그 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복된 성도들이겠죠. 그래서 제가 축사 영상 녹화해서 보내면서 한국 교회가 나아갈 길을 여러분의 교회가 제시했고 그렇게 걷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걸어갈 방향을 여러분의 교회가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건 진심으로 드린 말씀이에요. 그런 얘기도 했어요. 제가 지금 축사라는 걸 하고 있는데 축사는 보통 좋은 말만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축사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목사로서 진심으로 여러분의 교회가 한국 교회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 교회 아직 크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가 얼마나 크냐, 이거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는 사람은 속물입니다.
교회가 크다고 건강한 거 아니에요. 그죠? 교회 사람 모이는 거는 말씀 별로 강조 안 하고요. 그래도 사람 얼마든지 모일 수 있어요. 오히려 말씀을 강하게 강조하면 교인이 많이 안 모일 수도 있어요. 축복 강조하고 그냥 잘 산다. 내가 사회에서 그냥 대강대강 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적절하게 부정적인 거 하고, 그런데 교회 오면 꼭 거기에 책망 들으면 불편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규모나 사람 숫자 가지고 교회 판단하는 거는 이미 그 사람 신앙이 이게 망가졌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이처럼 아름다운 교회에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삶의 공동체, 말씀삼 공동체죠. 성락성결교회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처럼 아름다운 교회로 계속 더 성숙해 가도록 여러분과 제가 헌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떤 젊은 청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요즘 신자들 보니까 너무 엉망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진짜로 교회다운 교회를 제가 찾고 싶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교회를 내가 평생 목사로 살아왔지만 아직까지 나도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두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혹시나 그런 교회를 찾거든 나한테도 꼭 좀 얘기해 주세요. 나도 여기서 목사 그만두고 그 교회 나갈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혹시 그런 교회 찾더라도 우리 형제님이 그 교회 나가지 마십시오. 그 교회 출석하는 순간 그 교회는 완전하지 못한 교회가 될 테니까 말입니다. 여기에 지금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서 우리 교회 난 이런 게 참 아쉬워. 우리 교회에 대해서 난 사실 이런 불만이 있어. 그런 심정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혹시 진지하게 기도하면 그런 심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혹시 안 들리셔요? 야, 네가 교회야. 내가 아쉽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불만이 있는 거, 그거 내가 헌신해서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야 돼요.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제가 요즘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제가 참 감사한 게, 제가 금요일 날, 오늘 주보가 이제 금요일 날 보통 완성되거든요. 저기 이제 디자인 다 되고 보는데 너무나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 주보 6면에 지난 주간에 묵상 소그룹 참여한 분들 이름도 쭉 나오고 총 몇 명 이것도 나와요. 860명대 보통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주보 보시면 6면에 1000명 됐습니다. 제가 2주 전에 11월 말까지 교구장 장로님들, 교구 임원들, 교구 목사님들이 최대한도로 소그룹 참여 안 하신 분들 권면하고, 11월 말까지도 참여 안 하시는 분들 12월 초부터는 제가 전화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설교하고 나서 이제 권사님 이런 분들이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 받기 전에 어차피 보니까 참석해야 될 것 같으네, 빨리 참석해야지, 이런 얘기들도 하신 분들도 계셨대요. 감사하지요. 800 몇십 명대에서 지금 지난 주간에는 1000명이 소그룹에 참여했어요. 아직 300여 분 더 참여하셔야 돼요. 제가 찬양대 하는 교회 음악 전공한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지휘, 반주, 솔리스트, 그리고 악기 연주자들에게 교회에서 내가 맡은 부분, 솔리스트, 그리고 악기 연주 딱 그 예배 드리고 내가 찬양대를 할 거 하고 그 다음에는 교회 아무런 모임도 참석하지 않고 그러시는 분들,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잖아요.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서 뭐가 진짜로 중요할까요? 여러분, 내 삶이 거룩해져야 되잖아요. 거룩해지는 것은 교회 공동체와 무관해서 성경은 그런 약속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 지휘, 반주, 솔리스트, 악기 연주자, 음악 전공하신 모든 분들이 진짜로 우리 교회 성도로서 신앙생활하기를 바랍니다. 묵상 소그룹에도 참여하시고, 우리 찬양대 샬롬에도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우리 묵상 소그룹 오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 식구로 신앙생활해서 여기서 인생 여정 같이 걸어가자고. 우리 교회 참 좋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교회에서 우리가 더불어 신앙생활하고 그러면서 인생 여정 복받고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노래 중에서, 찬양 중에서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이란 찬양이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전부 다 인생 여정 걷고 있는데, 여러분
언젠가는 인생 여정 끝날 거 아니겠어요? 나이가 60 중반, 70 중반 넘으신 분들은 아유, 내가 얼마나 더 살까 이런 생각 많이 하시겠죠. 그런데 30대, 40대, 50대 젊은 사람들도 어떨 때 무슨 병에 콱 걸려서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 때 있죠. 그리고 병 걸리고 그런 건 전혀 아닌데 막 복잡하게 직장 생활에서 경쟁하고 막 살아가다가 어느 때 갑자기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이렇게 사는 게 뭐지? 내가 이렇게 평생을 살아? 삶이라는 게 뭐지?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우리는 모두 인생의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처럼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에서 그렇게 손붙잡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